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귀한 어린이들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들의 장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믿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굳세어지고 장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앞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속해 있는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다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에 힘입어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시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풍랑과 같은 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평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 기사가 모여 있는 장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하신 여러 사역들을 정리해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주시고 이제 8장과 9장 말씀을 통해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기사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믿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시면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은 누구나 천국에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천국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적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을 때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고칠 능력이 있으시다면 고쳐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니지요. 고칠 능력이 있으신 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에게 감히 그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할 염치가 저에게 없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어놓은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개인의 육신의 질병임과 동시에 영적인 질병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부정한 전염병이 바로 나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쌍한 나병 환자를 공동체에서 몰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불쌍한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이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앙적인 부정함 그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즉시로 나병이 깨끗하게 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5절부터 시작되는 이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부장의 종도 중풍병에 걸렸습니다만 당시 중풍병은 불치병이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종을 고칠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찾아가 고쳐주시겠다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종을 찾아가시겠다는 예수님께 감히 제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저 말씀만 해달라고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크게 놀라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시 그 종은 나았습니다. 여기서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병뿐만 아니라 모든 암과 심혈관계 질환과 코로나와 같은 각종 전염병과 인간에게 있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불치병들을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고침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도 백부장도 예수님께 능력과 권세를 다 가져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완전히 고쳐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사람의 질병을 가장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은 암을 고쳤다고 기뻐해도 나이 들고 늙어가면 병들어가는 것은 어찌 막을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다가도 대부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폐렴과 같은 질병을 안고 돌아가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질병을 다 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에서와 같이 다시는 죽음도 눈물도 애통함이나 아픔도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27절 말씀에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죽을까 두려워하였으나 예수님은 그 배에서 단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은 그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커서 그러한 풍랑이 불어도 전혀 염려나 근심함이나 두려움이 없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이 적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위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작은 자인 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크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삶이 온통 뒤집히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큰 풍랑과 같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두려워하시거나 염려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우신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풍랑과 어둠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취소되어지거나 물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큰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